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처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민족의 역사상 가장 아픈 날 중에 하나인 6월 25일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전도의 주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그 민족의 아픈 그 시간을 몸소 체험한 분들도 있으십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총선과 함께 여러분, 이 땅은 둘로 안타깝게도 나뉘어졌고, 형제가 또 형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수많은 피가 또 눈물로 얼룩졌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부터 오늘 이제 2025년 몇 년이죠? 몇 회입니까요? 몇 주년입니까? 75주년. 75주년, 75년이 지난 오늘. 75년이 지났으면 강산도 여러 번 변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실은 총도 들었었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12.3 계엄 이후에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전국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었죠. 또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었고, 사회는 더욱더 분열되었습니다.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여파들이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선출되었고, 그나마 이제 새로운 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간에 그래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정치의 색깔을 떠나서 그렇다고 정권만 바뀐다고 무조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법이 바뀐다고 해서, 또 경제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진정한 나라의 회복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뭔 말이냐면, 진정한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와 순종 없이는 대한민국의 전적인 회복과 부흥은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회복의 책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이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까? 아멘이 안 되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분명히 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기도가 그런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모세, 또한 사무엘, 다윗, 여러분 성경은 그들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6.25 이후, 6.25 때 혼란 중에 이 나라와 민족이 있을 때 사실은 믿음의 여성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전도회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여성전도회라고 그랬어요. 그 여성전도회 중심으로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나라 민족과 공동체를 이 여성 중심으로, 믿음의 여성 중심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한 구제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성들이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전대가 중심이 되어서 공동체 회복의 주춧돌이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6.25 금식 기도회가 여전도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금식 기도를 통해, 또 금식 기도를 주관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민족의 아픔을 듣고 보인 그의 반응, 그 반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위기와 전환의 시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장,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여러분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아주 큰 영광을 누렸던 나라이지만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도시를 지켜줄, 예루살렘을 지켜줄 그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했었고, 바로 그때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술 먹던 관원으로 일했던 느헤미야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진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큰 꿈을 안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소식을 듣고, 바로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기도와 헌신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 갔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그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슬픔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 앞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쓰지만 성벽이 무너져서 계속해서 많은 위협 속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요약하면
울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쉽게 말하면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볼 것은 느헤미야는요, 눈물만 흘리지 않았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 슬픔을, 그 눈물을 뭘로 바꾸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힘을 빼고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로 바꾸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픔을 기도로 바꾸는 것, 민족의 아픔을 기도로 바꾸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이 나라가 만난 위기 앞에, 정치, 경제, 민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슬퍼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슬픔을, 그 위기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슬픔 앞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1902년 그분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안도 사람이죠. 그분은 그래서 장성에서 황해도 해주제일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은 이제 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북한 공산 정권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드러내자 바로 월남하셨죠. 월남에서 서울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회? 영락교회를 1945년 말에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한국 전쟁으로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유명한 일은 다 목회자들이 다 피했어요. 다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피했죠. 그런데 그 당시 사실은 한경직 목사님은 6.25가 발발할 그 당시 처음 공산군에서 서울이 점령됐을 때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목사님은 왜 남았냐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락교회는 폭격과 파괴로 예배당이 다 무너졌지만 임시 천막을 짓고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를 이어갔죠. 그러다가 결국 1951년에 대구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로 피난하고 난 이후에 한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이 나라의 아픔, 분단의 이 아픔, 폐하가 된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무너진 조국의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렸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 그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가 아니라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옆에서 그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어록이 있죠. 그때 뭔 말이냐? 나라가 없으면 뭐도 없다. 교회도 없다.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나를 사랑하는 이 애국이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고, 그는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서 울었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 이 민족의 중보자로서 이 민족의 아픔을 다 온전히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한 목사님과 같은 오늘날의 느헤미야. 여러분, 그러한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에 여러분 다시 그 아픔을 딛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처럼, 지금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와 우리의 신앙과 애국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 민족의 위기를 정말 우리 모두가 끌어안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움직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렇습니다. 그 슬픔을 다 끌어안고 그 슬픔을 뭘로? 기도로 바꾸었지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한경직 목사님께,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자, 그 기도가 6절부터 7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계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제가 새번역 성경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보시게 되면 그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우리가는 7절 상반절에 있는 우리가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저와 우리 집안을 의미하는, 바로 우리가, 저와 우리 집안이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공동체의 자리에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보통 사람들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민족의 죄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사실은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그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사실은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나는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까지 이러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 죄가 바로 누구의 죄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 죄가 바로 우리 집안이 내가 지은 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의식을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에스라 9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정말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서 몸바쳤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그 민족의 죄를 그 민족의 죄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죄로 보면서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가 문제입니다. 주님, 정치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주님, 내가 이 민족의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뿐만이 아닙니다. 혹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분열되거나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도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먼저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런 기도가 부흥과 회복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두 번째로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회개 기도 드린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한 번 기도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8절 제가 읽을게요. 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뭐라고 기도해요?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회개 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그가 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주의 종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어디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 곧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학교 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의 싸움에서 영적인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어디로? 코너로 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코너로 몰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추궁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기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막연한 기도죠. 그것은 내 감정에 의존하고 그래서 늘 불안정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지금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민족의 아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민족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또 하나, 느헤미야는 기도를 행동으로 바꾸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슬픔의 소식을 듣고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가장 먼저는 그 슬픔을 뭘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꿨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나의 죄로
품어 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자질을 내려놓고 그는 뭐 했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행동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11절에 느헤미야는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간원이었더라.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간원은 그냥 낮은 직분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좋은 집, 출세한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안전한 자리, 명예로운 자리를 내려놓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어떻게 했죠?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갔어요. 그 말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는 행동했잖아요. 기도를 헌신으로, 기도를 행동으로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질 때는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사명이 명확하게 되어질 때는 절대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아무리 안전한 자리, 좋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 느헤미야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모습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의 행동은요, 어떤 정치운동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복운동이었어요. 그는 그 나라에 가서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아픔을 정말 기도로 변화시켜야 되고 정말로 내 죄처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기도를 이제 기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무너져 있는 많은 성벽들이 있습니다. 정직, 공의, 선함, 사랑, 무너진 가정 믿음으로 세워가고 믿음의 울타리를 다시 재건하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나를 세워가고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예루살렘 성벽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기도에만 멈추지 않고 행동과 헌식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바로 느헤미야처럼 우리 또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슬픔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요, 우리의 죄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삶의 현장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울타리를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특별히 6.25 금식 기도를 맞아 느헤미야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여러분이 불러봤을 찬양인 것도 같은데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무너진 대한민국 회복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진 성벽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이제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봄을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